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에게 준비되리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바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있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께 와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아멘. 중보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간절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곳이 멸망이 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이 어디로 향할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기에 이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상에 가는 그런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큰 성읍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문명에서나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패하고 제약된 모습들이 나타나듯이 소돔과 고모라 또한 성적인 타락과 제약들이 만연해 있는 도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읍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도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있는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도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조카 그 롯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혼자 떠나오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조카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 떠나간다는 그 자체가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같이 동행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한 그 사람이 조카 롯이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친족인 이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의 경종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종을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확인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사라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웃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한 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곳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가는 그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전과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험의 경종을 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징조를 보이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묻혀 있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이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강대한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게 뭉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표시가 별로 안 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 표시가 납니까? 별로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에게는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춥고 배고플 때 주여 부르짖으며 얼마나 기도를 했었습니까? 춥고 배고픈 그 시절을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이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불과 30년 남짓 지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렇게 풍요로워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썩어져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똑같은 형상이 우리나라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믿었던 그 1세대들이 물러가고 2세대들이 물러가고 지금 각 교회마다 교회를 처음에 설립하고 개척했던 그 목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는 은퇴하고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지금 새로 세워진 목사들이 어떤 목사들입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참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 지식 그것으로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강대상에 서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서 있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세대 목사들, 2세대 목사들, 그 세대 목사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 시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기 좋아졌으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에 대한 설교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 풍요로운 설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은 많지만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네 조카가 있는 곳이 멸망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모든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텐데 그것을 들음으로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선택해서 단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로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에게서 눈을 띄지 않고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행하고 옳은 길로 가고 있으면 칭송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그런 난폭한 그런 행위들, 하나님이 없어도 삶을 살아가겠다고 떠들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그들의 모습을 직접 가서 보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물심판은 없는 것이죠. 물로 지금 피해를 보고 물로 해서 약간의 피해가 있고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지금 우리나라에도 남부지방에는 피해가 많았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부지역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 물난리로, 화재로, 그 물난리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지고 30여 명이 실종되고 12명이 사망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네이도는 또 어떻습니까? 전혀 중국 땅에는 토네이도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나라에 봄 되면 그 불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러다가 올 여름에는 많은 비로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완전히 올 농사 다 망쳐놓은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앞으로 또 태풍이 오면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아도 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왜 예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바닷물은 짠 염분이 3%로 인해서 썩어가질 않는데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가 아니고 엄청난 많은 인원들, 한 10%에 육박하는 그 인원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그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승진하고 사업 번창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중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 그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과정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들의 먹을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에 도를 넘어서 그 행위에 치우쳐 따라간다면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도 그들과 같이 함께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는 그 모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의인도 같이 죽이겠느냐고 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를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까지도 멸하신다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 그 지역이 살으려면 의인 50명이 필요합니다. 의인 50명.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 그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종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는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도망하다가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엘리야 모습을 우리는 상기해 봐야죠. 그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잠시도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도 추격하고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모습.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에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7천이나 남아있다. 고로 네가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리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이 감해졌습니다. 지금 5명이 감해졌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리이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재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고 재와 같은 존재, 바람이 훅 불면 그냥 날아가서 없어질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이나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5명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줄여줍니다. 계속 줄여주고 3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0명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심판을 받았죠. 10명이 없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3명. 부인과 이 롯의 부인과 사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여기서 달려나가되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뛰어오는 그 순간 그냥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소금기둥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은 3명인데 의인이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의 대한민국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냥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희석돼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어둠의 구름은 자꾸 두려워져 있고 세상의 심판을 받고 죄를 판결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소리치며 얼마나 떡떡거리며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풍요롭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살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 죄가 관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 동성연애요, 이것은 기본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26절과 27절, 1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기도를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천사들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다리를,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멸망이 빨리 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되어 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밝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두려워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행위로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중보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중보기도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